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주께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대가 어둠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전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도 반년을 다 지나고 7월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통과 환난을 이 나라의 민족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고통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어려움과 또 모든 직장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에서의 일들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사랑한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시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주간에 강건케 하셔서 그들의 선교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적인 또 전도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나가고 있사온데 이제 교회의 예배도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케 하셔서 주일학교부터 장년부의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 자라며 이 지역에서 정말 칭송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주님의 사랑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태신자 전도 세미나가 왕성교회에서 1시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왕성교회에서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초청을 해와서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11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김명희 전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또 그 외에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부서들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함께 가지면 좋은데 여건상 우리가 갖지를 못하고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8월 14일, 21일, 28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여름의 뒷마무리에 또 은혜 받아서 새로운 가을을 또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신명기부터 여호수아 18장까지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은 7월 17일 다음 주에 우리 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전도회별로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첫 예배를 드리는 아기가 있어요. 우리 우리 이재영 성도님과 그리고 김혜진 성도님 가정의 딸 이우주입니다. 우리 이재영 성도님, 김혜진 성도님은 결혼하기 전에 사귀고 있을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처음 나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하고 이렇게 첫 아기를 갖게 되어서 이 시간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재영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면 아기를 안고 나오시면은 제가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낯가린다고 했는데 잘 있는데요.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어린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큰 믿음도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달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주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큰 기쁨과 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딸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빠는 같이 못 나오셨는데요. 우리 앞으로 우리 두 분 부모님이 우리
우주를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중에 빠뜨린 게 있는데요.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6층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메뉴를 조금 다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컵밥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해놨으니까는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6층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참 신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소원할 때 그것을 상상 속에 그냥 막연하게 떠올리는 것과 우리가 그걸 직접 보고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과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결혼 상대자 없이 그냥 막연하게 결혼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결혼 상대가 정해져서 두 사람과의 결혼 이후의 삶을 막 꿈꾸고 가슴 설레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과는 느낌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받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새 아파트, 내 이름의 명의의 아파트니까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또 거기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게 될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도 모르고 아파트라고 하니까 그냥 막 좋나요? 아니죠.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막 그날이 막 기다려지나요?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게 될 그 집의 모델하우스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집이 막 그려지면서
그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직 터만 잡아놓고 공사도 시작 안 했어요. 착공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갈 그 집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어느 방은 누가 쓰고 또 어느 방에는 뭐를 갖다 놓고 어떤 가구를 사고 그런 것들을 막 꿈꾸면서 이제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고 한 층 한 층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야, 저기가 바로 내가 살게 될 집이구나.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또 마음에는 기쁜 마음이 막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새로운 그 집에 들어가면은 어떨까를 이렇게 상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거를 상상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맛보면서 산다면은 그건 말할 나위도 없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그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무관심한 거예요. 도대체 그 나라가 있긴 있는 거야? 하면서 의심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에다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다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땅을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려울 거예요. 왜요? 모르는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막연한 나라, 미지의 나라, 두려운 나라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막 경각심이 들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장차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본 것이 아니라 진짜를 봤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은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보고 나가지고 자기에게 그걸 보여준 천사에게 막 절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 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는 너무 기뻐서 자기에게 그걸 보여준 천사에게 그냥 넙죽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는 거예요. 왜요? 나도 천사 자기도 주의 선지자들이나 주의 말씀 지키는 자들과 같은 주의 종인데 왜 나한테 절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은 그에게 정말 큰 은혜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를, 내가 가게 될 나라를 봤다는 거 정말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 이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막연한 나라, 멀리 있는 그런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이유가
그 나라가 너무 좋고 그 나라가 너무나 살기 좋아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떨까요? 새 예루살렘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1장 말씀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겉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의 바깥 모습이 어떻다고 했죠? 보석으로 둘러싸이고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왕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얼마나 크다고 했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길이가 2200km가 되는 큰 성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입니다. 제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요, 전 세계 도시는 전 지구 땅에 도시가 전 지구의 땅의 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 안에 전 인구의 55%가 거기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시 지역 518만 제곱킬로미터 안에 40억이 넘는 인구가 도시에 바글바글 모여 산다는 겁니다. 그걸 환산하면요 2.59 제곱킬로미터당 2,000명이 모여서 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이 2,200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은 그 2,200 제곱킬로미터 안에 몇 명이 살까요? 바닥 면적으로만 따지면은 170만 명이 살 수 있는 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큰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도 요한이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자기가 본 것을 보여줍니다. 1절 2절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 안에 뭐가 흐르고 있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이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관통해서 가로지르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물 옆에 뭐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까? 생명수 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그 나무가 잘 자라서 매달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를 의미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 성도,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직접 콸콸콸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직접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때때로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지만은 때로는 갈증을 느껴요. 갈급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외쳐지는 나의 목소리가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갈급함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나의 직분을 불러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직분을 불러주지만 우리는 때로는 입만 무성한 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강물이 되어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마름이 있을까요? 거기 메마름이 없는 거예요. 늘 흘러넘치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풍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만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진짜 죽을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현미경을 들여다봐야지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상하게 되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겨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무기력함, 연약함,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요, 생명수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수 때문에 생명나무가 그냥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우리가 죽어가던 생명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런 묘사를 보면은 혹시 떠오르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에덴 동산이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에덴 동산에도요, 강이 흘러요. 4개의 강이 그 안에 흘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많이 맺히는, 무성하게 자라는, 과일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곳이고 생명이 아주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성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에덴 동산은 악한 자, 사탄이 함께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사탄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가운데 함께 거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지만은 옛뱀이라고 하는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이 땅과 인간이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 내어놓는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자기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서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결핍을,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나라와 나라가 싸워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해치면서 그것을,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총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만이 아니죠. 요즘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무역 전쟁을 하고요, 자원 전쟁을 하고 식량을 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요. 나의 부족함을 다른 것에서부터 채워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요. 왜요? 이 땅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함과 결핍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임하질 않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 저주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는 일이 뭡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그 생명수를 맛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주님을 배웁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정말 목소리 높여가지고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예배를 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이 없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에는요, 어둠의 권세 가진 자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하에서 사로잡혀서 억압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어둠 안에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모두가 다 깊은 어둠 속에서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지만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단장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믿는 자만 자기 혼자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둠의 권세가 계속 시험을 합니다. 계속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너도 어둠에 들어와서 어둠에 속해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눈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는 겁니다. 어둠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낯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배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날이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강림하시죠?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속히 온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빨리 가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속히 오겠다,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빨리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빨리 갈게 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생활하는 가운데 빨리 갈게 이런 말을 혹시 안 쓰십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여보, 나 오늘 야근이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래도 빨리 갈게 라고 하면 부인은 알았어요, 빨리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새벽 1시예요. 부인이 아니 지금 몇 시예요? 이게 빨리예요? 빨리 온다 그러더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부인이 따집니까? 아니죠. 부인은 들어가서 먼저 자고 있어요. 왜요? 남편이 빨리 갈게 라고 한 것이 내가 지금 바로 출발할게, 당장 갈게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끝나면 갈게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겠구나 라고 들어가 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속히 가겠다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내가 당장 가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마치자마자 다시 속히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럼 뭘 하시느라고 도대체 2000년이나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겁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느라고 늦으시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좀 적당히 하시지 뭘 그렇게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왜 이렇게 늦추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사람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어두워져 가요.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정말 점점 더 정결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나요?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수많은 육체 노동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육체적으로 편해지고요, 시간이 남아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더 음란해지고 더 타락해져 갑니다. 잘 먹고요, 몸 관리 잘 하니까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남는 시간, 남는 힘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얻는데, 그걸 채우는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세상 사람들이 점점 음란해져 가고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질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살아가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내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떠내려가질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죠.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무슨 낙으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럴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분명함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그걸 보게 될까요? 살아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걸 못 보고 먼저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개인의 종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진짜 오시나요?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2000년 동안 쭉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인의 종말을 계속 맞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우리가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먼저 잠든 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재림의 때가 가깝든지 재림의 때가 아직 멀리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늘 깨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게 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무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습니까? 전혀 안 기다려요. 재림이요? 그런 사람의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냐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죠? 자기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11절에서 말씀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곧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대로 쭉 살아가는 사람,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더러운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의를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걸 어리석은 삶은 아닌가라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과 하늘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마무리하시는 분, 마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서 거룩한 신부로 서가야 됩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뭘 또 빨아 입어요. 우리가 의의 옷을 이미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보면 마스크가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에 온갖 먼지가 묻어 있어요. 코 부위에 시커멓게 먼지가 묻어 있듯이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어둠의 권세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고 우리가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희 둘째 하준이가 그저께 저녁에 밥을 먹다가 저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는 죄를 지으면은 제 마음에 왜 이렇게 가책이 되죠? 막 저 자신을 막 이렇게 자책을 하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죠? 왜 죄를 지으면은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가책이 되고 막 부끄럽죠? 왜냐하면 그게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재판을 받고 선고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마음에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막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느껴지고 마음이 막 아파지고 막 부끄러움이 막 느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왜요? 두려움이 막 느껴져서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막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전혀 안 느껴지고요, 전혀 통증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신경이 손상된 사람입니다. 신경이 살아있으면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요, 아주 죄를 지었는데도 아주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혼외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 마비돼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느껴지질 않아요. 아픔이 느껴지질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전혀 그것 때문에 아파하질 않습니다. 두려워하질 않아요. 전혀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내 혼의 신경이라 할 수 있는 양심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고통이 안 느껴지면 좋은 건가요? 나쁜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를 더럽게 느껴야 돼요. 악한 거를 악한 것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더러워졌는데 더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옷이 더러워지는데도 그걸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가책이 오게 되고 아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자기 더러워진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혼의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고 죄를 지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빨아 입어야 되는데 누더기를 걸치고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은 악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옷을 빨아입을 수 있도록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구죠? 15절에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은 누구죠?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한 결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멸시해요. 그러면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오늘도 주의 사자들을 계속 보내서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사람들은 다 믿음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오십시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오십시오. 여기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생명수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꿈에도 그리는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 예식의 날들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로 그 나라 가운데서 주님과 갖게 될 그 혼인 잔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내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드린 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오늘도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단크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서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